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개 본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두 가지에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온 내용,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 즉 그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답,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 갈 수 있고 세리도 성전에 갈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큰 내용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첫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충분히 나는 제사함을 받았어 라고 믿음의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부정확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바른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그러한 행동들, 그것으로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느냐, 의롭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오해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대로 의롭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과 자기가 인정한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냐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되도 않는 사람이에요. 택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저희 시대에는 어땠었냐면 부모들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학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거의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다 어떤 시대를 거쳤냐면 다 고등학교는 최소한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새로운 교육들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부모들의 시대가 살아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들의 새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저걸 못 따라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부모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느 만큼 삭제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땠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대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왜? 부모들과 학력이 같거나 뭔가 수준이 비슷하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웃도 나와 비슷하거나 하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보다 한참 못해 보일 때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에 마지막이 아니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이게 무슨 헛소리 같은 말입니까? 우리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모의 시대에 살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올라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세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세리와 같지 않다. 그 말은 세리가 한참 못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나보다. 여러분, 신앙의 연주가 깊어가고 믿음이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크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더 키워주고 올려주고 높여줘야 하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뭐가? 내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를 더 키워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한 어떤 기술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세리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저렇게 사는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그 세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감사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감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의 입술에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의 삶에서 감사함이 충만히 넘쳐서 감사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이들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같이 만져줘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가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약간 내세우는 듯한, 자랑하는 듯한, 참 이 사람은 불쌍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저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드리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또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닌 거예요. 난 지금 이만큼 많이 했어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 그런 가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됐어요. 즉 이웃을 대한 태도도 잘못됐고 하나님을 대한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시대에 참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리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그의 태도부터가 달라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애초에 자세부터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세입니까? 11절 초반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앞에 팍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들으실 때 야, 이 녀석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그에게 채워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소멸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가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만주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이번에는 참 제자들이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 이런 마음으로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편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뛴다고 막 애들 조용히 못 시키면 막 혼내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밖에 나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바른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 이런 거죠. 자, 17절 상반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 즉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용납하신 예수님의 비유,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받아들였냐면 그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착합니까? 아이들은 죄 안 짓습니까? 아이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이 상황은 아이들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특성상, 아이들의 특성상 모든 것을 수납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막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 계속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도 가져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상황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땐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그런가?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믿음의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에 벌써 몇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못 봤어. 난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어. 보면 뭘 믿습니까? 그죠? 보면 그냥 아는 거죠. 못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있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극히 오래 참으심이 이 악한 세대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궁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디딘 줄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정말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